묵도하심으로 9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뜸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기운차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의 예배와 기도의 제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호받았던 많은 그런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건지신 천사들의 도움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러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일절 틈타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에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렸듯이 집중하여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또한 이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받고 승리하는 참으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삶에 대해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바쁘게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곁에 오신 주님을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의식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성경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좀 띄어서 보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이 기초가 잘 놓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일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항상 찾고 사귐을 갖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일부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저녁 시간까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기에 전능자의 손안에 있는 자를 누가 감히 빼앗아 가겠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반절과 29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소유이며 아무도 우리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들에 대한 안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보장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 시편 63편 8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 이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하나님은요, 굳세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죠. 이 약속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누구도 내 곁에 있어 줄 수 없을 때, 정말 수술대에 누워 두려워하며 의식이 없을 때, 심지어 내가 죽음의 과정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힘있는 손,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그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악한 영이 나를 흔들지라도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좌지우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62편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삶으로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록한 시가 분명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에도 근거해 볼 때 다윗은 죽음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의 큰 시련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그만큼 지금 다윗의 사정이 절박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주께로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지만 누구에게 피해야 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기초 위에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길,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앞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귀담아 마음판에 심령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지요. 풍랑 가운데에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좀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물속에 빠지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보고 빠져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을 보고.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파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파도를 밟고 풍랑을 밟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뭐했어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풍랑을, 파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무서워 빠져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풍랑이 일지라도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인생의 풍랑을 밟고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하고, 문제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비상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항상 보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9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자, 여기 보니까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겠다. 먼저 좀 나눠서 볼까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절의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길은 여호와를 따르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 다시 말하면 오른편에 계신 주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기쁨이 몇 번째 열매, 성령의 몇 번째 열매죠? 두 번째 열매, 희락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희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복음 성가의 가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일은 자꾸 꼬여가는데, 자녀들은 자꾸 속썩이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계속 쌓여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쁨, 희락은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 희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 주님,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분을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산다면 나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내 마음과 내 영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희락은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쁨은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맺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더욱 놀라운 기쁨과 희락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희락과 기쁨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를 늘 풍성히 맺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 희락이 충만하게 샘솟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9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상반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 그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는 그런 중요한 첩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로 기쁨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시편 5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주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 내 육체가 안전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로 다시 좀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가 안전히 산다라는 말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구약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여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기고 쫓기는 긴박한 추격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펼쳐집니다.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 왕의 군대가 완전히 다윗을 에워쌉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도망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간에 든 쥐라고 표현하죠.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붙잡히기 직전 매우 긴박한 그러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래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그제서야 사울은 추격을 그치게 됩니다. 그래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벌어진 바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 번역하면 분리하는 바위라 일컬어집니다. 쫓기고 쫓는 추격전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바위 하나를 두고 마지막에 두 진영의 긴박감이 해소된 것을 이제 분리하는 바위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한 그 위기 상황, 이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사회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면 아무리 궁지에 몰릴지라도 우리 인생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안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육체는 안전하게 여러분 삶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에게 복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영육 간에 이러한 완전한 보호를 받는 축복,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대화와 소통을 공감의 그런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정말 2021년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의 영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쁘고 피난처 되시 하나님 만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말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기를 원하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임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이기고 항상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물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더욱더 매달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4주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 자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보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쁘게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시며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저들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며 또한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간구하는 소원마다 응답되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1조와 감사임을 고별하여 드렸사오니 물질의 창고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며 가정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권세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 재정적인 부요함, 더욱더 강건함의 축복, 추진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일으켜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러한 헌금 관리하는 그러한 재정 파티의 모든 귀한 권속들 위에도 주님 동일한 축복 내려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견고히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1등 공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2021년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체들, 권속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자손들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